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내러티브 분석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그 분석 방법을 설교에까지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장르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장르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산문과 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문은 창세기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와 같은 부분들이 대부분 산문으로 되어 있죠. 운문은 시편과 같은 글들이 운문에 속하는 겁니다. 산문체, 대표적인 책 장르로 보게 되면 모세오경, 역사서가 산문체에 속하고, 운문체는 시가서와 선지서 대부분이 운문체에 속합니다. 산문체의 대부분은 내러티브, 이야기체라 그러죠. 영어로는 스토리텔링이라고 얘기합니다. 내러티브로 구성되어 있고, 그렇지만 허구적인 것은 아닙니다. 허구적으로 의도된 것 외에는 허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 역사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내러티브를 이야기와 동일한 말로 사용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다르게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저는 내러티브와 이야기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겠습니다. 성경의 3분의 1은 내러티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 이야기, 인간 창조 이야기, 인간 타락 이야기, 가인과 아벨 이야기, 노아 홍수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이야기, 첩을 통해 자식 낳은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 멸망 이야기, 이삭 출생 이야기, 이삭 바친 이야기 등 수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러티브 분석에 능한 설교자가 되어야 탁월한 스토리텔링 설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설교의 스토리텔링 기법을 사용하는 것과 성경의 내러티브는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경 내러티브를 잘 분석해야지 또 설교의 탁월한 스토리텔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러티브의 구성과 해석과 설교 방법 연구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내러티브의 한 실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는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위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냈더라. 이 스토리를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창세기 20장 10절에서 20절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 문제가 이야기 중에 어떻게 더 꼬여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이 첫째 문제였죠. 이 문제, 아내를 누이라고 속임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이야기 중에 어떻게 더 꼬여가고 있습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또 바로한테 칭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뺏길 우려가 있지 않는가, 더 점점 우려가 고조되죠. 그러다가 마침내 바로가 데려가 버립니다. 이야기의 절정, 클라이맥스는 아내를 빼앗기는 장면입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하나님께서 꿈에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죠. 아브라함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고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이 배운 것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하는 버릇이 근본적인 문제죠.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거짓말하게 되면 결코 좋은 일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자, 이 이야기 가운데 이 갈등과 절정에 이르는 이 단계, 이게 바로 이야기의 플롯 구성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갈등과 절정 그리고 해결로 가는 이 단계를 볼 수 있는 안목의 훈련, 그 기술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러티브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리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에게 내 손을 떼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큰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에 대한 질문들은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당면한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번제는 잡아서 각을 떠서 완전히 불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정말 갈등도 이만한 갈등이 없죠. 심각한 갈등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그 단계가 어떻게 깊어지고 있는가?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에 두말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무를 준비하고 종을 데리고 아이를 데리고 불과 칼을 준비해서 이제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갑니다. 또벅또벅 가서 점점 이제 산이 가까워지고 제3일 길이 하게 되었을 때 종을 두고는 이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런 다음에 제단을 쌓고는 아들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 놓습니다. 이제 칼을 들어 목을 치려는 그 순간까지 가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 단계까지 가기까지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는 자세히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 마음속에 온갖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자, 이 아들 죽으면 어떻게 하나?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자,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너로 말미암아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자, 후손이 어떻게 자식이 죽으면 생길 수 있겠는가 등 온갖 생각이 다 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실 때는 언제이고 또 이렇게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 할 때는 또 언제인가? 자,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가 등 오만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스토리로 꾸며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은 아브라함이 겪었을 수 있는 갈등들. 자, 자식이 죽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심각한 갈등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죽여도 살리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의 단계까지로 나갑니다. 자, 이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이 신약 기자가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갈등의 과정을 통해서 죽은 아들도 능히 살릴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마침내 믿게 되는 거죠. 또 이 사건의 클라이맥스는 절정이 어디 있는가? 자, 아브라함이 칼을 빼들고 이제 내리치려는 바로 그 순간이 절정이죠. 그 절정의 순간에 이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시는가? 바로 내리치려는 그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하고 부르시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네 사랑한 독자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자,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온통 아들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마 뒷전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 하시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테스트에 능히 패스하고 하나님께 자식을 드리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식을 죽이도록 버려두시지 않고 부르시고 이제 해결하시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의 무엇을 테스트하시기를 원하셨는가?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강한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숙도를 테스트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가? 결론 부분에 나옵니다. 자, 땅의 복, 자손의 복, 복의 통로가 되는 그 복을 최종적으로 도장을 꽝 찍으면서 인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고 그 다음에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을 주시리라 약속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의 흐름을 플러스 구조를 분석함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히브리 내러티브의 문예적 특성, 이야기의 문예적 특성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 내러티브의 구성 요소들은 일반 내러티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플롯 그리고 인물과 인물 묘사, 배경은 시간과 공간을 주로 다루고 관점, 해설자, 문체, 전형적 장면, 반복, 핵심어 틈새 등 그리고 메타 내러티브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러티브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이 메타 내러티브는 성경에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내러티브 기법입니다. 자, 해설자에 대해서는 해설자는 저자와는 다른 존재인데 이야기를 하는 목소리, 역할 혹은 기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해설자는 저자의 죽음 이후에도 내러티브 속에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독자는 해설자의 눈과 귀를 통해서 내러티브 세계를 이해하게 됩니다. 해설자에는 전지적 해설자가 있고 제한된 지식을 가진 해설자가 있는데 전지적 해설자는 하나님처럼 그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말합니다. 성경의 주된 해설자입니다. 욥기의 해설자, 예를 들면 그런 경우입니다. 욥이 천상의 하나님 의전회의에 참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한 말도 엿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내면 세계까지 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전지적인 지식을 가진 해설자라고 해서 전지적 해설자라고 말합니다. 제한된 지식을 가진 해설자는 단지 외부 세계에 대해서만 알거나 혹은 한 인물의 내면 세계에 대해서만 아는 제한된 지식을 가진 해설자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재정지원을 받아서 3년 동안 연구해서 지은 책이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배운 설교수사법, 제가 부교재로 한 책인데 이 책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이 히브리 내러티브 문체에 대한 연구와 아울러서 또 설교적 적용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또 두 번째 파트에서 이렇게 내러티브를 전문적으로 첫 번째 파트에서는 수사학을 다룹니다. 고대 고전 수사학부터 시작해서 현대 수사학에 이르기까지 또 성경에 두드러진 수사 기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히브리 시문체의 특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구법이나 그림 언어나 간결한 표현 등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갖고 있으면 내러티브 연구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시문체 연구에도 도움이 되고 수사학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등장인물은 성경 내러티브 인물은 대부분 플롯과 연관되어 나타나고 좀처럼 인물 그 자체를 위해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주로 행동으로 표현하고 인물의 심리에 대한 묘사를 잘 하지 않는 것이 성경의 인물 묘사의 특징입니다.
현대소설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인물에는 동적인 인물과 정적인 인물이 있는데, 정적인 인물은 내러티브 중에 내적으로 발전하지 않지만 동적인 인물은 내적으로 발전합니다. 정적인 인물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만 동적인 인물은 변화된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요셉은 동적인 인물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두 번째, 평면적인 인물과 다면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평면적인 인물은 인물의 표면만 알 수 있는 인물입니다. 주로 한 가지의 특징을 갖습니다. 의로운 노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충동적인 에서, 또 완고한 바로. 반면에 다면적인 인물은 깊이가 있고 대립적이고 모순적인 성격을 가진 인물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 사울 등이 이 다면적인 인물에 속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물의 역할상 분류, 스카의 분류인데, 첫 번째는 영웅이나 주인공은 플롯에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인물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 foil은 다른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인물인데, 다른 인물의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세 번째, 기능인 혹은 대리인은 플롯을 위해 도구로만 사용되는 인물입니다. 네 번째는 군중, 단역, 합창단 등은 완전히 수동적인 인물로서 플롯의 해결에 전혀 혹은 거의 역할을 하지 않는 인물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배경과 시간. 바에 플러스는 내러티브는 시간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해설 시간이 있고 또 해설된 시간이 있습니다. 해설 시간은 narration time이라고 그러고 해설된 시간은 narrated time입니다. 해설 시간은 이야기를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뜻하는데 이는 외적인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3페이지짜리는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이게 바로 해설 시간입니다. 그런데 해설된 시간은 이야기의 내부에 존재하는 시간인데 이야기 자체 안에서 묘사된 시간을 말합니다. 한 줄 사이에 10년이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 후 10년이 지나서 하면 10년이란 세월이 훌쩍 한 줄 사이에 떠나버린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시간의 순서의 특징에 대해서 스카는 몇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의 내러티브는 시간의 순서를 깨므로써 독자를 놀라게 하는데 내러티브의 흐름이 깨어졌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을 재개시라고 칭합니다. resumption이라고 하죠. 두 번째, 성경에는 시간의 순서를 자주 깨는데 이는 사건의 순서를 성경 내러티브가 중시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경우에는 이전의 사건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그곳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플래시백 기법이라 하죠. 네 번째는 두 개의 내러티브가 서로 엮여져서 하나의 플롯을 구성하고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는 병렬 내러티브 구조가 있는데 이는 내러티브에 등장합니다. 이는 시간적 혹은 논리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장면들이나 내러티브 일부들이나 에피소드들이 병치되어 나타나는 형태를 병렬 내러티브 구조라고 칭합니다. 그 다음에 배경, 공간과 관련된 것입니다. 공간을 형성하는 방식은 시간을 형성하는 방법과 현저히 다릅니다. 성경의 내러티브에는 지극히 넓은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한 지역에 제한되어 있지 않고 넓은 지역에 펼쳐져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블레셋, 모압에 이르기까지 여러 나라들을 오가기도 합니다. 성경 내러티브에 있어서 장소는 사건의 배경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소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는 잘 하지 않습니다. 주로 시간의 흐름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장소에 대한 묘사를 희생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플롯의 발전을 위해서 성경 내러티브는 1차적으로 시간적인 차원에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장소는 2차적인 역할만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밋은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 수행하는 몇몇 중요한 역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구체적인 지명을 표기하는 것은 사건의 역사성을 더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호한 지역 이름은 이야기가 허구적인 것임을 암시합니다. 세 번째, 지명은 때로 이념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어떤 지명의 유래를 설명하는 말은 그 지명이 사건의 전개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이고 그 지역의 역사적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델과 같은 지명들,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잔 곳이죠. 다섯 번째, 때로는 장소가 주제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아주 중요한 지명입니다. 이곳에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죠. 이곳이 또 모리아 산, 아브라함이 이삭 바친 곳이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그곳에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요. 아주 중요한 지명입니다. 여섯 번째, 모형론적 행로의 의미를 갖는 장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따라갔던 행로는 모형론적인 장소가 되어서 후손들도 그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자, 일곱 번째, 의도적 배경이 되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장소가 영웅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자, 기브아의 첫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지만 기브아라는 지명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사사기 19장에서 21장 나오고, 자, 이 지명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지명으로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결국 그곳에서 사울이 등장하게 되고 사울이 폐위당하게 되는데 이 지명이 갖는 암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관점입니다. 관점은 영화에서 카메라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와 같습니다. 어느 각도에서 카메라가 장면을 찍느냐가 문제입니다. 해설자 자신이 본 것을 말할 수도 있고 등장인물 중에 한 사람의 관점을 취할 수도 있고 또 관점은 보는 시각을 의미하는데 이는 초점화 포컬라이제이션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내적인 관점 internal view, point of view와 외적인 관점 external point of view가 있는데 전자는 사건에 대한 내적인 분석을 의미하고 후자는 사건에 대한 외부적인 관찰을 가리킵니다. 주인공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거나 전지적 해설자가 이야기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사건에 대한 내부적인 분석을 취합니다. 자, 챕터맨은 관점을 세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지적 관점은 내러티브의 사건을 인식하는 관점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개념적 관점은 태도, 개념, 세계관의 관점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이해관계의 관점은 누군가의 이익과 불리함의 관점을 가리킵니다. 스카는 성경 내러티브의 관점의 변화를 가리키는 두 가지 주된 문체적 특징을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적인 독백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되는 말은 자기 마음에 이르되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목할 만한 용어는 버힌네 라는 말인데 보라 라는 뜻이죠. 포클만 올터는 이는 전지적 해설자의 관점에서 등장인물의 관점으로 바뀌는 것을 암시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롯입니다. 건과 퍼웰은 플롯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플롯은 내러티브의 의미가 소통될 수 있도록 조직화하는 힘 혹은 원리이다. 이야기가 존재할 수 있는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아무렇게나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연결된 사건, 어떤 패턴을 형성하는 설계를 지닌 사건이어야 한다. 즉 사건은 사실상 계획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통합된 플롯과 유니파이드 플롯과 에피소드적인 플롯, 에피소딕 플롯으로 구분이 되는데 통합된 플롯은 내러티브에 나오는 에피소드들이 내러티브의 흐름과 관계를 맺고 있고 사건의 결과와 연관이 됩니다. 예를 들면 룻기나 요나스 같은 경우입니다. 반면에 에피소드적인 플롯은 에피소드들의 순서의 영향을 받지 않고
에피소드를 건너뛰어도 이해에 문제가 없고 이전 에피소드에 대해서 몰라도 나중에 나오는 에피소드를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는 그런 플롯입니다. 예를 들면 사사들 내러티브 하나 빠진다고 문제가 안 되죠. 그 다음에 해결의 플롯이 있고 계시의 플롯이 있습니다. Plots of Resolution, Plots of Revelation이 있습니다. 해결의 플롯에는 시간, 진화, 사건의 순서가 필수적이고 플롯은 해결되는 쪽으로 발전해 갑니다. 계시의 플롯에서는 사건 그 자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는 현대 소설에 자주 나타나는 인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간이나 진화나 발전이란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자, 본문 분석과 설교 연구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는 다루겠습니다. 플롯은 내러티브 연구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내용들은,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설명하는 내용들은 구약 성경에서 배우는 설교 수사법 책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체 문제입니다. 히브리 내러티브 문체의 연구에 있어서 선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로버트 올트입니다. 로버트 올트는 언어의 기능성에 대해서 다각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른쪽에 나오는 책입니다. The Art of Biblical Narrative라는 책인데 이 책은 내러티브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필독서입니다. 자, 이 책이 다루고 있는 것은 전형적 장면, 타입씬, 반복, repetition, 대화, dialogue, 그리고 해설, narration, 핵심 단어, light word 독일어입니다. 틈새, 갭, 모호성, ambiguity, 행동, action, 과목의 예술, art of reticence, 합성 예술, composite artistry 등을 로버트 알트의 책 The Art of Biblical Narrative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은 한국말로 번역이 안 된 것 같아요. 꽤 어려운 책입니다. 아마 타임지 정도 읽으면 잘 읽을 수 있어요. 제가 읽은 책 중에 정말 책들 중에서 이렇게 어려운 책은 오래간만에 대하는 책이었습니다. 자, 영어 잘하는 사람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좀 쉽게 일부 인용한 것을 구약 성경에서 배우는 설교수사법 164쪽에서 171쪽에 다루고 있습니다. 자, 설득의 역학으로서 플롯 구성을 보겠습니다. 자, 이야기와 내러티브와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자, 이야기와 내러티브를 서로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제 같은 경우이죠. 던과 퍼웰은 이 두 가지를 구분해 사용합니다. 이야기는 내러티브보다 좀 더 광범위한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자, 플롯이 없는 그냥 스토리는 이야기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들은 던과 포웰은 내러티브의 특징 중에 하나는 플롯이 존재하는 것이다. 플롯이 있어야지 내러티브가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플롯은 종종 원인과 결과의 견지에서 분명히 연결된 행위의 연속인데 초기 상황으로부터 갈등을 통해서 해결 혹은 계시의 단계로 나아간다라고 그들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라이더너스는 내러티브 설교에서 플롯 라인을 찾는 유익을 몇 가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러티브에 등장하는 갈등과 긴장의 유발과 이에서 해결과 결론으로 나아가는 이야기의 흐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내러티브 플롯 라인을 이해하면 내러티브 형식으로 설교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봅니다. 세 번째, 플롯 라인은 내러티브의 핵심인 본문의 주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봅니다. 댄 비아는 플롯과 주제와의 관계를 플롯은 움직임 가운데 있는 주제이고 주제는 정지 상태에 있는 플롯이기에 같은 형식적 원리의 두 면이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주제 파악에 이 내러티브 분석이 아주 유용하게 쓰임을 알 수가 있죠. 자, 내러티브가 청중의 주의를 끄는 것은 갈등 구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갈등이 플롯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김병선에 의하면 플롯을 찾는다는 것은 본문에서 갈등을 찾는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갈등은 플롯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진 로우리는 플롯의 갈등에서 오는 모호함과 긴장감이 청중의 주의를 끄는 열쇠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책이 유진 로우리의 책입니다. 이야기식 설교 구성이라는 책인데 The Homiletical Plot이라는 책을 번역한 것입니다. 설교적 플롯이라는 말이죠. 원문대로 번역하면요. 설교학적 플롯. 자, 이 유진 로우리는 이야기식 설교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야기식 설교를 위해서는 꼭 읽어야 할 책입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이 책을 읽게 되면은 창세기에 나오는 내러티브 분석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설교에 특별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내러티브에서 갈등을 어떻게 고조시키는가, 그리고 이야기식 설교의 플롯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갈등을 고조시킬 것인가가 내러티브 연구의 핵심인 것입니다. 플롯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을 보겠습니다. 플롯에 대한 연구는 벌써 오래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기본적인 구조를 다루었습니다. 주전 4세기경에 살았던 아리스토텔레스가 벌써 시학에서 플롯 구조를 논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먼저 희극 플롯과 비극 플롯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또 플롯이 한쪽 방향으로 계속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구조를 그는 단순 플롯이라고 칭했고, 이에 반해서 복합 플롯은 중간에 반전이 있는 구조입니다. 하강하다가 치고 올라가는 구조나 혹은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비극 플롯은 주인공이 클라이맥스까지 상승했다가 반전해서 파국을 향해 급락하는 구조입니다. 희극 플롯은 정반대의 구조이죠. 19세기 플롯의 이런 기본 구조를 그 유명한 피라미드 모양으로 처음 도식화한 사람이 프라이탁입니다. 독일 사람입니다. 프라이탁입니다. 프라이탁의 피라미드 플롯 구조에 따르면 행동의 시작, 클라이맥스에 도달, 하강하는 행동과 함께 결말을 맺는 그야말로 단순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나중에 트램플 롱맨 교수는 플롯 구조를 행동의 시작, 갈등의 촉발, 갈등의 고조, 클라이맥스, 갈등의 해결 시작, 처음 갈등의 해결, 행동의 종료 순서로 구성된 새로운 피라미드 모양의 구조를 선보였습니다. 피라미드 윗부분이 잘린 것 같은 구조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플롯 유형들입니다. 4가지 유형의 플롯이 있습니다. 단일 플롯, 복합 플롯이 있는데, 단일 플롯은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것이고, 복합 플롯은 이렇게 중간에 꺾어져서 오르락가거나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단일 플롯 중에 행운 플롯은 처음에는 평범하게 시작해서 절정을 향해 나가는 구조이고, 불운 플롯은 절정으로부터 시작해서 비극으로 빠지는 그와 같은 구조입니다. 행운 플롯 중에 복합 플롯은 처음에는 내려가다 그 다음 꺾어서 반대 방향으로 절정을 향해 나가는 구조입니다. 불운 플롯은 처음에 절정으로 향해서 좋게 나가다 그 다음에는 꺾어져서 비극으로 끝나는 그와 같은 구조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벌써 이 4가지 플롯 구조를 보고 있습니다. 트램플 롱맨 교수의 성경 내러티브 플롯 구조입니다. 이렇게 피라미드 밑부분이 잘린 이와 같은 구조를 그는 고안을 했습니다. 처음에 배경 정보가 나오고 초기 사건이 터지면서 행동이 시작이 됩니다. 촉발 사건이 터지면서 갈등이 촉발됩니다.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게 바로 갈등이 촉발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점점 이제 갈등이 깊어지면서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가죠. 그 다음에 이삭과 함께 산을 올라갈 때 나무를 쥐고 불과 칼을 들고 가고, 그 다음에 번제단을 버려놓고 이삭을 묶어놓는 장면, 갈등이 최고저 지점에 달한 지점이 바로 절정입니다. 클라이맥스, 칼을 들어서 이제 치려는 바로 그 시점이 절정이 되겠죠.
그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부릅니다. 갈등이 해결되기 시작한 지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시면서 중단시키죠. 그래서 네가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시니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그 대신에 이제 아브라함이 수풀에 걸린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죠. 점 갈등이 해결되고 이제 결론 부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 복을 확정시켜주는 얘기가 나오면서 결론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이렇게 갈등과 절정을 거쳐서 그리고 갈등이 해결되고 전환점을 거쳐서 처음 갈등이 해소가 되고 행동이 종료되는 이와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갈등, 절정, 해결 이 구조를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볼 수 있는 안목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창세기 22장 내러티브 요소들과 창세기 22장 이제 각 단계별로 다시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까는 그냥 읽었는데 서술 단계에는요. 서술은 액션이 시작되기 전에 없어서는 안 될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정보는 내레이션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배경 정보를 제공하고 등장인물들을 소개하고 이들의 이름과 특성, 외모, 삶의 상태와 그들 간의 관계를 알려주고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다른 세부적인 것을 제공하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절이 서술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등장인물이 나오죠. 그 일을 위해 시간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행동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배경정보, 서술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갈등의 시작. 이 단계에서는 갈등이나 문제가 처음으로 등장하고 독자의 관심을 끄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서술과 갈등의 시작 지점을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아들을 잡아 바치라는 것입니다. 갈등이 시작되었죠. 굉장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 갈등이 고조되는 장면, 플롯이 진행됨에 따라 긴장감을 유발하고 독자들로 하여금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 혹은 이게 무슨 뜻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단계입니다. 성경 내러티브는 긴장감을 고조시키기 위해 종종 계단형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8절에 12절에 홍수전에 노아가 새를 3번 내보냅니다. 민수기 22장 21절에 35절에는 하나님께서 낙이 탄 발람을 3번 멈추게 하십니다. 사무엘하 18장 24절에서 27절에는 하수꾼이 3번 부르고 다윗이 3번 반응하게 됩니다. 내러티브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클라이맥스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 내러티브는 또한 준비의 장면 혹은 일련의 준비의 장면들을 사용합니다. 이 준비의 장면들에서는 결정적인 만남이 종종 일어나는데 두려움, 희망, 호기심 등을 유발하도록 유도합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서 9절이 바로 이 갈등이 고조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웠습니다.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번제에 쓸 나무와 그리고 종들을 데리고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모리아 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제 3일길 왔습니다. 이제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종들을 이제 띄워놓고 갑니다. 갈등이 더 심해지죠. 종이 따라가면 말리기라도 할 텐데 이제 말릴 사람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자, 나무를 이삭에게 지웁니다. 불과 칼을, 번뜩이는 칼을 손에 들고 이제 무시무시한 칼을 들고 올라갑니다. 갈등이 더 고조됩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양을 가져가는데 양이 없잖아요. 이 질문은 얼마나 아버지 아브라함의 가슴을 후벼 파는 질문입니까? 대답을 할 수 없잖아요. 자,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기서 여호와 이르란 말이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올려놓고,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자, 제단을 벌려놓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제 이삭을 붙잡아 메고는 결박해서 나무 위에 올려놨습니다. 갈등이 클라이맥스에 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이제 칼만 빼들고 목을 치게 되면 이제 이삭은 끝장나게 됩니다. 자, 이것이 갈등이 고조되는 장면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클라이맥스입니다. 클라이맥스에는 긴장이 가장 고조된 시점으로 결정적인 요소나 인물이 등장하고 내러티브 전진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히랍 비극에서 주인공이 행운의 절정에 이른 때를 일으킵니다. 창세기 22장에서는 10절이 바로 클라이맥스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제 칼이 떨어지게 되면은 손을 내리치면 이제 죽습니다. 그때 바로 전환점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전환점은 액션의 하강이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이 시점에 내러티브를 결론으로 이끄는 한 요소가 등장하게 됩니다. 전환점은 때로 해결 국면과 분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때로는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11절이 바로 전환점에 해당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얼마나 급했으면 두 번씩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불렀을까요? 자, 그 다음에 해결 단계입니다. 해결에서는 처음 시작된 문제가 해결되는 단계입니다. 내러티브의 긴장감은 해결과 함께 해소가 됩니다. 12절에서 14절이 해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채트맨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페리페테이아 혹은 페리페티라는 개념을 빌려서 액션 플롯에서 해결한 하나의 상태에서 반대의 상태, 놀랍고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갑자기 선회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 플롯에서는 해결은 아나그노리시스라고 하죠. 아나그노리시스는 인식이란 뜻인데 이 단계는 주인공이 무지의 상태에서 깨달음의 상태로 변화되는 단계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45장 1절에서 3절에 요셉 이야기에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면서 무지의 상태에서 알매 상태로 넘어가게 되는 그 순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14절이 바로 해결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의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네. 이삭이 살아나게 되었고 대신 순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해결의 단계입니다. 자, 결론 부분에는 해결의 결과나 귀착점, 사건의 최종 결과, 이야기의 결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스에 의하면 이 단계를 데이뉴망, 매듭풀기란 말이죠. 데이뉴망이라고 칭합니다. 주인공의 성공이나 실패로 말미암아 액션이나 업무가 끝나거나 신비가 해결되거나
오해가 청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랍 비극에서는 이를 파국이라고 칭하는데 서스펜스와 긴장이 완전히 사라지는 단계를 가리킵니다. 내러티브의 결과나 사건을 설명한 후에 주요 등장인물들의 운명을 요약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또한 독자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지도할 수도 있습니다. 도덕적인 교훈, 내러티브의 세계와 독자의 세계를 연결하는 원인론, 이야기 기원과 이의 적합성에 대한 정보 혹은 해설자의 생각 등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9절이 바로 결론에 해당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을 세워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기에 결론 부분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원래 약속하셨던 자손의 복, 땅의 복, 복의 통로가 되리라는 이 복을 다시금 확정시켜 줍니다.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바치는 이 테스트에 합격함으로 말미암아 처음 부르실 때 약속하셨던 자손의 복, 땅의 복, 복의 통로가 되리라는 그 복이 최종적으로 이제 성취될 것이라는 확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러티브 기법이 살아있는 본문 연구 및 이야기식 설교 작성 방법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본문의 범위를 플롯의 관점에서 설정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범위를 잘못 설정하게 되면 내러티브 플롯 역학을 놓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단위는 개별 내러티브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에 중간에 따르거나 더하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체를 다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20절에서 24절에는 나홀의 후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가 나오죠. 사무엘상 1장에는 5개의 단락이 있습니다. 1절에서 8절, 9절에서 11절, 12절에서 18절, 19절에서 20절, 21절에서 28절 이렇게 5개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20절이 내러티브의 관점에서 가장 적합합니다. 불임에서 임신과 출산으로 움직이는 플롯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8절은 서원과 서원의 실천이라는 또 다른 플롯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본문을 잘 설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내러티브에 등장하는 문제, 갈등의 요인과 해결을 파악해야 됩니다. 창세기 22장은 하나님의 테스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테스트와 아브라함의 순종이라는 이 해결, 문제와 해결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내러티브의 두 가지 이 문제와 해결의 짝을 찾기 위해서 본문을 자세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명령이 주어지면 실행이 와야 되고 욕망이 있으면 성취가 이루어져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이 나타나야 되고 갈등이 있으면 갈등의 해결이 나타나야 되고 불균형이 있으면 균형을 찾아야 되고 미완성이 있으면 완성을 찾아야 되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의 해결이 돼야 되고 위험이 있으면 위험의 해결을 혹은 피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이 있으면 잘못에 대한 징계가 있어야 되고 타락이 있으면 구원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갈등과 갈등 고조의 요소는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내러티브 플롯에는 반드시 문제와 해결뿐만 아니라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강하게 고조되면 될수록 좋은 플롯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의 눈을 떼지 못하는 그런 탁월한 영화나 드라마에는 이런 강한 갈등의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내러티브 분석에는 갈등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심화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안목의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문제는 속임이고 해결책은 정직이라는 답을 얻게 됩니다. 자, 갈등의 구조에서 아내에게 거짓말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죠. 그리고 애굽 고관들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바로에게 칭찬까지 하게 됩니다. 마침내 바로가 사라를 궁으로 데려가서 클라이맥스에 되죠. 자, 네 번째는 시간적 공간적 배경 분석이 플롯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파악해야 됩니다. 자, 짧은 해설 시간 안에 해설된 시간이 할당된 분량의 비중은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장면,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잡으려는 장면, 이때 해설된 시간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장면이라는 것이죠. 플롯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은 대체로 시간의 순서를 따르지만은 때로는 시간 순서를 벗어나게 되는데 이는 플롯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플래시백을 통해 과거 회상 장면이 등장하기도 하죠. 사무엘상 1장 22절에요. 성경 내러티브에서 장소는 시간에 비하면 부차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장소가 구체적으로 묘사되면 플롯 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브아의 첩 이야기에 나오는 기브아라는 지명, 또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베델이라는 지명 이름, 중요한 장소입니다. 플롯에 기여하는 장소 이름들이고, 다섯 번째, 해설자의 관점으로부터 영감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성경에 두드러진 해설자는 전지적 해설자입니다. 이 관점은 하나님 자신의 관점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통로가 됩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전지적 해설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이 해설자의 목소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도록 명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하나님의 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전지적 해설자는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써 진짜 하나님을 경외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결론 부분의 전지적 해설자는 하나님의 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아브라함의 씨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는 약속을 확정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인물 분석이 플롯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파악해야 됩니다. 성경 인물 묘사는 직접적인 대화에 비해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인물은 주로 플롯에 종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물 묘사가 나타나면 플롯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로 등장합니다. 성경의 인물 묘사 방법은 내적인 삶 혹은 인물 자신의 말과 행동, 인물 간의 대조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이름을 바꾼 것은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플롯의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3장 15절에서 17절에 에웃이 왼손잡이로 에글론은 심히 비둔한 자로 묘사된 것은 에웃이 에글론을 암살하는 플롯에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 6절에 요셉의 용모가 준수한 것은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는 플롯에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선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일곱 번째, 관점이 플롯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어떤 관점에서 사건이 전개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이야기 플롯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야기 각도가 독자의 관점인가, 해설자의 관점인가, 등장인물의 관점인가를 잘 봐야 됩니다. 아이러니는 독자의 관점과 등장인물의 관점의 차이가 날 때 생깁니다. 욥과 독자 사이는 완전히 다르죠. 욥을 모르는 것을 독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해설자의 전지적 관점은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관점입니다. 전지적 해설자의 인물에 대한 평가는 신뢰도의 등위 중에 최상급에 속합니다. 솔로몬의 말년에 우상 숭배를 행하자 전지적 해설자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을 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들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8번째, 문체가 플러스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파악을 하라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장면, 타입씬이라 하죠. 문학적 관습의 영향을 받아서 일정한 패턴으로 등장하는 매우 유사한 이야기들입니다. 로버트 올트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 예를 들면 불임 여인에게 영웅 출생 이야기, 이삭 사무엘, 내러티브 발전에 기여합니다. 그 다음에 반복 기법, 핵심은 라이트보르트의 반복은 주제를 발전시키고 외관상 관계없어 보이는 에피소드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강조, 가속화, 극적인 발전을 도모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에 베델이라는 말이 4번 등장하는데 제단을 쌓으라는 말이 3번 반복됩니다. 내러티브의 중심 사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타 내러티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라. 이 메타 내러티브는 성경에만 있는데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구속사의 흐름을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 보면은 인간의 타락과 심판, 그뿐만 아니라 원시 복음에 대해서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타락과 구속이라는 이 중요한 원시 복음이라는 이 중요한 주제는 성경 구속사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이 메타 내러티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24장의 내용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절정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구속사에서 발전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10번째, 효과적으로 갈등을 고조시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플롯에 나타난 갈등 고조의 핵심은 독자의 모름에 있습니다. 스테른버그는 알지 못함이 없으면 갈등이 없고 갈등이 없으면 플롯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의 결론을 알고 보면 긴장감이 있겠습니까? 축구 게임에서 결론을 알고 나중에 보면 재미있습니까? 없죠. 긴장감이 없습니다.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내러티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을 알면 재미가 없어요. 드라마의 스릴과 그리고 서스펜스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르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 내러티브 설계의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청중이 대부분 스토리를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스펜스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내러티브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설교에 적용할 아이디어를 제가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설교의 이 내러티브 효과를 설교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4가지를 얘기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본문을 읽지 말고 설교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청중의 망각에 좀 덕을 보려는 것이죠. 이야기를 잘 아는데 또 읽어주면 분명히 알게 되면 내러티브의 다이내믹, 모름이라는 것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미리 읽지 말고 이 설교를 시작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본문의 의미를 새로운 각도로 조명해 보는 것입니다. 알려진 것보다 더 깊고 심오한 관점을 찾아내는 거죠. 그걸 밝혀주게 되면 청중이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본문의 이야기를 완전히 새롭게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갈등의 요소를 완전히 새롭게 재구성해 봄으로써 문제와 해결이라는 주제를 찾고 이를 연결하는 갈등을 새롭게 창작하는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유진 로우리의 책이 바로 이런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네 번째는 신선한 예화를 자주 사용하여 내러티브 흐름을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화 자체가 또 다른 스토리색이기 때문에 이 예화가 강력한 그 호소력 있게 다가가게 됩니다. 이번 시간까지 공부했습니다.